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와 긍휼의 관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2월은 다른 달보다 28일까지 짧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3월이 시작됩니다. 3월이 되면 어때? 우리는 봄을 기다려 꽃이 피는 화사한 따뜻한 봄 날씨를 기다립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순간순간 시간을 지내면서 2월에 22일부터 4월 8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그 사건을 40일 전부터 준비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벌써 사순절 기간은 지났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골고다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라고 하죠. 지난주에는 많이 추웠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꽃샘추위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잠자는 나무들, 겨우 내내 잠자고 추위에 얼어있는 나무 뿌리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합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란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게 하듯이 가장 무섭고 힘든 꽃샘추위의 그 바람을 통해서 잠자던 나무 뿌리들이 깨어나서 영혼에 이제 물을 빨아들이고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순을 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꽃샘추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주는 고난을 말하죠.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새싹을 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어주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처럼 평생 동안 많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로 다윗처럼 우리가 말하는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음의 위협도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만큼 다윗처럼 영광과 영화와 권세를 누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20이든 10이든 30이든 50이든 60이든 지금의 내가 있었던 것은 다윗처럼 지나간 나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고백으로 이제 이 시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라는 뜻인데 다윗은 다비드입니다. 다비드상이 있죠. 이 다비드는 사랑스러운 바구니, 큰 솥, 또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구니, 솥 그런 건 뭐예요? 음식을 담는 그릇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바구니, 음식을 담은, 양식을 담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만 하나님의 양식을 담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사람인 것을 이해를 하고
기대를 가지고 이 시를 읽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윗이 이제 여호와요 하고 많은 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시로 시작되는데 이 시는 뭐예요? 내 영혼아 내 자신을 부릅니다. 내 영혼은 내 패시, 그것은 뭐예요? 내 몸, 내 자신, 내 혼, 바로 내 자신, 내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다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것은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찬양하는 거면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하는 것이지만 송축하다, 이 바르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께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도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르크는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자신에게,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어나 내 영혼아 이제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하고 말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여기서 카라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브는 어떤 뜻이냐면 내부, 내장, 내 안에 있는 내장을 말하고 내 가장 중앙, 한가운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온전히 하기를 원하는데 내 맘 아무리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오장육부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경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은총을 찬양할 때 아무리 말로 해도 부족하다 이런 걸 느끼죠. 그래서 어떤 찬양에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라고. 그것뿐이라는 얘기 뭐야? 할 말이 이거밖에 없네요. 더 좋은 말을, 더 아름다운 말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것처럼 다윗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해 여호와께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송축합니까? 그 성호를 송축하죠. 그 성호라는 것은 거룩한 이름, 이런. 그래서 호다쉬 쉔입니다. 거룩하다, 거룩은 구별된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쉔은 이름, 또 명성을 말하고. 그래서 거룩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이름을 알죠. 내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도, 우리 부모님의 이름도, 많은 이름, 내 자녀의 이름, 직장 상사의 이름, 또 대통령의 이름, 수없이 많은 이름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구별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구별된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높고 가장 구별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름, 가장 귀한 이름을 바로 송축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부족해요. 정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또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해. 다시 한번 내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고 말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놀라운 은택을 잊지 말자라고 본인이 자백하고 고백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택이라는 것은 까말입니다. 까말. 까말은 나타의 뜻도 있어요. 까멜. 그것은 보답하다 이런 뜻이 있고, 보상하다, 그 다음에 베풀어진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런 뜻이 있고, 은택이라는 것은 한글 사전에는 은혜와 덕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덕택은 뭐예요? 덕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잊지 말자라고 자신에게 명령하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해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 주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잊으면 안 돼, 감사해야지 하고 이제 제목을 적다가 어느 날 한 자씩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 잊어버렸던 거, 또 아픈 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순자를 적었어요. 여러 개를 적어놨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그것을 딱 보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내가 그때는 감사하다고 한 단어를 적었는데
그 단어 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정말 하나라도 잊지 않고 감사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잊다가 샤카흐입니다. 샤카흐는 어떤 뜻이냐? 잃어버리다,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요. 근데 살다 보면 바빠서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줄 알아요. 그런데 정작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못해요. 왜요? 바빠서. 그것처럼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잃어버리지 말자고 이제 자신에게 명령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죄악,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 때 신하의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죄를 다윗이 말하는 그 죄악이라는 것,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이라는 것이 할라입니다. 할라. 근데 할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병들다, 약하다, 연약하다. 물론 육신의 병도 병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바라보는 건 영혼의 병입니다. 육신의 병으로 우리가 관절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또 암이 걸리고 또 많은 병도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물론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 때 나는 큰 병이 안 걸렸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연약하다, 약하다, 그 다음에 찌꺼기, 쓰레기, 거품, 이것도 다 병의 뜻에 들어있어요. 저는 이거 여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연약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병이에요. 또 내가 또 찌꺼기 같이 사는 거, 정말 우리의 삶이 찌꺼기는 뭐예요? 버려야 될 거잖아요. 근데 버리지 못하는 거, 이것은 바로 찌꺼기.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버려야 될 거,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또 우울하고 이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는 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버려야 할 찌꺼기가 있습니다. 또 쓰레기, 쓰레기도 뭐예요? 쓸모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쓸모없어서 다 이제는 처분해야 될 것들이고, 거품은 뭡니까? 거품 위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나의 위선과 또 욕망과 그런 것으로, 허풍으로 이런 것으로 떠 있는 거품 걷어내야 되죠. 이렇게 모든 내 속에 있는 것들, 쓰레기와 거품과 공허가 되는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치료받죠. 순간 우울했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순간 화가 났다가 하나님이 또 기쁨으로 바꿔주시죠. 바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고쳐주신다는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하다, 또 위로하다도 있어요. 위로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치료해주는 거죠. 또 수선하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잘릴 것은 잘라주시고 가위로 오려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는 수선하는 것도 고치시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생각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럴 때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이렇게 바로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파멸은 샤하트입니다. 샤하트는 뭐냐면 썩어서 손상되다,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치고 삐뚤어져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 파멸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나와서, 속량은 가알입니다. 가알은 어떤 뜻이냐면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뜻이. 속량하다, 속전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다, 몸값을 주고 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나 사형수들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또 노예들이 이제 죄를 지고 묶여서 이제 죄의 종이 되고, 노예들은 이제 아무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죄값을 주고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했다, 이런 뜻이 속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구원하신, 속량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제 돈을 주고 생명을,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고 그대로 두지를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해요. 오늘의 제목이 인자와 긍휼의 관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예요? 은혜, 자비, 또 친절하고 온화하고 또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이 은혜, 바로 인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헤세드의 뜻에는 망신시키다, 또 책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창피를 주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로 뭐든지 잘했어만 하면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죠. 은혜, 망신당한 것, 사람에게도 망신당하고 내 자신에게도 망신당한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왜요? 그것을 깨닫고 나면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니까. 그렇죠? 망신당하다, 책망하다, 이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긍휼은 라함입니다. 라함은 사랑스러운, 불쌍히 여기다, 연민을 느끼다, 동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 부드러운 사랑, 이런 뜻입니다. 라함은 사랑을 하되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사랑하니까 나를 따라와,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연민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셔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까먹고 또 잊어버릴 때마다, 아이고 안타까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셔. 너는 항상 잊어버리지. 사람은 다 그럴 것이야. 이렇게 연민과 사랑과 동정으로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 관을 씌우시다가 한 단어예요. 아타르입니다. 아타르. 관은 뭐예요? 왕관을 말하죠. 우리 손녀딸이 공주 그 왕관을 항상 쓰고 다녀요. 보면 아이고 공주님 오셨네, 그러면 좋아합니다. 바로 머리에 쓴 관, 이것이 왕관, 이것이 바로 관을 씌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타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애워싸다, 둘러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을 씌우다라는 것은 처음에 저는 인자와 긍휼로, 인자, 긍휼하고 관을 씌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애워싸다, 둘러싸다, 이 뜻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온전히 우리를 둘러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가도 우리를 둘러싸 주시는데 무엇으로? 인자와 긍휼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책망을 하시지만 깨닫게 하시고, 또 망신을 당하지만 또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 또 우리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영원 육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시고 속전하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온전히 둘러싸 있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으로 우리를 둘러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느끼면서 또
내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웠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웠어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자녀가 아이고 학교 들어가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죠.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웠기 때문에 어디든지 지켜주시고 어디든지 보호하시고 어디든지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성경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항상 염려하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기도 제목에 지금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성도,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내 자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니까 이제 그 자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좋은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먹을 것이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는 물질과 또 명예와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좋은 것은 토부입니다. 토부는 선하다, 명랑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좋다는 하나님이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기서 내 소원이 아다입니다. 아다. 소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이번에 합격해야 되고, 또 명문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비가 와야 되고, 다 소원이 달라요. 그런데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면 뭐 내 소원을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지만 소원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원이 무엇인가 하고 아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영원히 길이 장식하다, 치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장식은 뭐예요?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예쁘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도 내 소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길이란 뜻이 이 아다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너를 영원히 길이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내 소원을 다 들어줄게, 이 뜻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항상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자와 긍휼로 간을 두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고통 속에서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길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만족해 하다, 샤바입니다. 샤바라는 것은 풍만하다, 아주 질리게 많다. 만족하다는 게 이렇게 조금 있어서 이 정도면 돼, 이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서 질려버려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하고 만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샤바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크고 우리가 질릴 만큼 너무너무 큰데 우리의 그릇이 작아서 우리는 요만한 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득 부어도 그만한 사랑밖에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해. 요만한 사랑이구나. 우리의 그릇이 이만큼 커지면 더 큰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사랑과 또 성도들이 느끼는 사랑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받은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음에서 구원한 사랑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은혜처럼, 날마다 빗물처럼, 샘물처럼 날마다 인도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길이 만족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 그것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두른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두르고 또 우리를 날마다 선하게 만족하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셔요.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거듭나기를 원하시며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데 내 청춘이라고 나와요.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본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어. 너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내 청춘이라는 것은 나으르입니다. 나으르는 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젊음, 초창기, 소년 시절, 그리고 자신을 깨우다. 그 다음에 나으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있어요. 으르렁거리다. 그리고 흔들리다, 던져지다. 우리의 청춘은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 같은 청춘이 오죠. 겨울을 지낸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 중에 어떤 사람은 으르렁거리기도 해요.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고 용서가 안 되고, 이것도 청춘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흔들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나를 위한 것,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다음에 내가 거지가 되면 어떨까,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흔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청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던져진 모습, 내가 나를 던져버려요. 불안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나를 일으키지 못하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이 청춘을 말할 때 나으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청춘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꿈이 부풀고 모든 것이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청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는 어때요? 이제 가장 높이 나르는 새죠. 높이 나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이 나르면 가장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청춘의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면 높이 올라가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발견해서 그 넓은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높이 하늘로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독수리는 뭐예요? 새 중의 왕이고, 또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높이 올라가도 눈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먹이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숨어있는 먹이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 올라가서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힘찬 독수리같이 위로 올라가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독수리처럼 높은 사상으로 높은 하늘에 하나님의 높은 사상으로 그 큰 사랑을 깨닫며 그 높은 사상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핫다시는 갱신하다, 회복시키다. 우리의 영혼, 쓰러진 영혼을 독수리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독수리처럼 날개짓하며 높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마다 높이 올라가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운 자론, 그들에게도 청춘 시절이 있고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힘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듯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내 안에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에게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온전히 인자와 긍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돌보심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송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